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 전반부에 속하는 1장부터 8장까지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이신칭의의 필요성과 그 원리 그리고 결과 등을 체계적이고도 깊이 있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6장부터 8장에서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 즉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의 삶과 관련하여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함께 읽은 이 6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성도들 역시 죄에 대하여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한 것 같이 의에 대하여 살라는 이 성화의 원리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성화의 근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성화의 근거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런 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음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에서도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므로 구원받기 전과는 다른 하나님께 대하여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죠. 아울러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성도는 장차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시 부활할 자로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성화의 근거를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부터 23절에서 바울은 먼저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릴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이런 권면은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된 자로 자기를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거나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바울은 성도가 마땅히 성화의 삶, 곧 의의 종으로서 살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이 자기가 순종하는 대상의 종이 된다는 이런 일반적인 현상을 근거로 해서 어떤 이는 죄에게 순종하는 죄의 종이 되어 멸망에 이르고 어떤 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어 의에 이르는 영생을 얻게 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가 성화의 삶을 살 때에만 의의 종이라고 인정받아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됨으로써 영생에 이를 것임을 말해주며 그들로 하여금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화의 삶에 더욱 힘쓸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 이 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연합한이라는 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원어가 쉼피토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는 접목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종과 질이 다른 나뭇가지가 다른 나무에 접붙임되어서 그 나무와 같은 성질의 나무로 변화되는 것을, 그런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 믿음의 삶의 행동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 그의 행동에서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함께 가야 하고, 예수님께서 서시는 곳에 나도 서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과 연합된 그런 자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방향으로, 어디로 향해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늘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길로 가셨고 의의 길로 가셨습니다. 용서와 관용의 길로 가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삶의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께서 가신 그곳에 함께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주님과 연합된 자라고 하면서 동떨어진 길로 가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처럼 고난도 극복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한가운데서도 당당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십자가까지 기꺼이 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연합된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승리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것처럼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곳에 함께 가고 주님이 서신 곳에 함께 서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참된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심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께 연합된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천사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